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간이 만들어내는 많은 과학적인 결과물들 참 놀랍죠, 그죠? 놀랍습니다. 뭐 고층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또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정말 나날이 발전해가는 그 인간의 문명들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발전해 갑니까? 아닙니다. 네.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 애완견들 얕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또 그렇고, 또 원숭이나 소나 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엄청난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그 차이를 끊임없이 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선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IQ, 이성이 있다. 네.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러면은 동물은 IQ가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성이, 이성을 뭘 이성이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개도 주인인지 도둑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글자예요, 글자. 동물에게 글이 있습니까? 글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글이 있어요. 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글은 뭐 하는 게 글입니까? 기록하는 거죠, 그죠? 기록하는 거. 네? 그래서 기록하고 우리의 경험과 좋은 점들을 다 기록해서 수십 년의 기록을, 혹은 수백 년의 기록을, 수천 년의 기록을 책 한 권에 담을 수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예로 든다면은 5천 년의 역사 혹은 5만 년의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죠. 평생 일생을 바쳐서 갈고 닦은 그 책을, 그 기술을 책 한 권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책을 우리는 그 사람의 평생의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게 되는데, 책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책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책에 따라 네. 아마 열심히 읽는 사람이면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이라면은 한 3일 정도면 읽습니다. 3일이면. 혹은 두꺼운 책이라면 한 주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일주일이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인생을 살고 또 기술을 익히고 삶의 지혜를 담은 그 모든 것을 책 한 권에 넣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며칠이면 읽어요? 뭐 일주일 안 걸립니다. 빠르게 읽으면 하루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사람은 며칠이면 습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동물은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냐하면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어떠한 태어나서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먹이를 잡고 늙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부모, 어미가 가르치는데 평생 가르쳐야 되는 거야. 평생을. 그렇죠? 평생을 가르쳐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또 그 새끼가 자식을 낳게 되면 또 가르치고 잊어버리고 또 가르치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사람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축적해 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1000권 읽었다. 혹은 100권 읽었다. 혹은 10권 읽었다. 그러면 그 10권, 100권, 1000권을 읽었다는 것은 1000사람의 역사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이성이 있느냐, 웃느냐, 말을 하느냐, 뭐 개들도 다 말합니다. 지들끼리. 이런 것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글자란 말이죠. 글자가 뭘 만들어요? 책을 만든다. 책을 만들죠. 그리고 책은 무엇을 가능하게 해요? 교육을 가능하게 하다. 교육을. 동물들이 일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사람은 6개월이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벌리고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자를 통해서 책을 만들고 책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격차를 끊임없이 벌려나가는데 그럼 사람이라고 다 그러냐?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격차를 벌리면서 나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생각의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밀림에. 학교도 없고 책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벌거벗고 사냥하고 과실 따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60년을 살았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식이 태어났으면 또 그렇게 답습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책과 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태어나도 실은 동물하고 큰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명동 한복판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끊임없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30년 후, 40년 후에 이 사람은 대단한 인류 역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 시간에 태어나고 명동에서 똑같이 태어나도 50년 후에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글자고 그리고 책이고 교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들 역사가가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역사가가 됐어요? 역사책을 계속 공부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 유명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천부적인가 보다 하고 그 천재성에 감탄해.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의 재능을 타고도 났겠지만은 지식까지 타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습득을 했어요? 책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무엇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 있어요. 열심한 신자가 되고 싶고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대답이 갑자기? 응?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신심서적 열심히 읽고, 또 실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가 주제라 그랬죠.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뿐만 아니라 신심서적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은 성장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무슨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의학서적을 많이 읽었을까요? 과학서적을 많이 읽었을까요? 역사서를 많이 읽었을까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무슨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과 영적 독서, 신심서적들을 많이 읽어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왜 대답하는데 머뭇거리냐? 대답하는 데 있어서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잘 안 읽었다는 소리.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정말 좋은 신심을 갖고 또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읽고 접하고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심서적, 또 그 유사한 공부,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의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한국 천주교회 초기에 아주 독특한 면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독특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특한 면은 뭐냐 하면은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다른 나라의 천주교가 이렇게 전례될 때는 선교사들이 가죠.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는지는 뭐 시대적인 상황이 또 달랐겠지만은, 어려웠겠지만은, 그런데 선교사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천주교를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랄만한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 자랑스러운 모습인데, 그 책이 어떻게 들어왔냐? 마침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죠. 중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문으로 예비신자 교리서를 쓰지요. 그때 쓰여진 책이
천주실이라는 그 예비신자 교리서. 이것이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문화의 교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한 방법이 중국의 그 문화와 문물을 교류하는 것. 그때 이제 책이 딸려 들어왔죠. 그 책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실학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은 유교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와는 뭐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신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접해보거나 또는 알고 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책을 접한 그 실학자들이 야, 이거 너무너무 새롭다. 우리 이 책 좀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어디서 모여요? 어디서 모여요? 천지남과 주어사에 모여서 그 책을 공부해. 그 책. 이걸 강학회라 그래. 강학회. 세미나 같은 강학회.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가르침에 그냥 귀가 번쩍, 눈이 번쩍, 그리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 뭐 이렇게. 그것만 갖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동지사 사절로 같이 따라가게 됐어. 아버지가 가실 때 같이 따라가.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갈 때 같이 이승훈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던 이병 이런 분들이 이승훈한테 야, 중국 가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고 천주교 관련 신부도 있고 뭐 그렇다. 가서 모든 책들 가져올 수 있는 책 다 갖고 오고 거기 신부 좀 만나고 그리고 배우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승훈이 그 말대로 서적뿐만 아니라 그라몽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라몽 신부를 찾아가서 필답으로 한문이니까 말 안 되죠. 글자로 주고받으면서 천주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명이 뭐예요? 베드로. 이승훈 베드로라는 세례명. 한국 천주교 반석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 뜻으로 세례명을 그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올 때 그 많은 책과 또 그 가르침을 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오자마자 받아서 아주 그냥 그 집을 따르고 해서 전체를 다 읽고 받아들이고 또 이승훈에게 대세죠. 세례받고 이벽 성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이 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책에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 때부터 당상 역관을 지내온 중인 계급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공부 많이.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그 욕구가 대단했죠. 10년 이상 불교와 도교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깨우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힘들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죠. 그럴수록. 그러던 중에 훌륭한 양반집의 자제들이 천주교를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즐거운 낫으로 죽는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음 앞에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죽을 이
말을 듣고 놀랬죠.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자들을 수소문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 박해 기간이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다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눈을 떠보니까 장롱에 도배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혼, 각혼, 생혼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글자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뻘떡 일어나갖고 이제 그 글자들을 읽고 내용을 그게 뭔지 아세요? 천주시리 책의 낱장이 거기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정말 사방을 찾아다녀도 못 보던 천주시리 책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찾아대 정규산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좀 피하게 되고 그래서 홍암브로시오라는 사람을 서울로 찾아가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또 교리서를 얻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신앙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화상 바오로를 만나게 되고 1824년에 정화상 바오로와 함께 사신 역관으로 북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베아 주교님을 만나서 아우구스티노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랍죠? 어디 가서 받았다고요? 북경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아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천주시리 낱장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심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사제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끔 신자들이 물어요. 신부님은 어떻게 신부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냐고 물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모님의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기억하는 바로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책이죠. 책인데 무슨 책이에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인데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과 또 유사한 신심서적들을 읽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본당 사목자로 있으면서 신자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이제 여러 가지 사목자로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론 성경 공부죠. 그건 뭐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또 익히고 실천하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심서적. 그래서 신심서적 읽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예. 그래서 신심서적 읽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근데 신자들이 놀랍게도 책을 잘 안 읽어요. 본당마다 성당마다 성물소가 있죠? 성물소가 다 있는데 거기서 신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내용이 뭐예요? 매일 미사. 물론 그것도 사죠. 그리고 또 뭘 많이 사요? 성물들을 많이 사. 성물들 뭐 십자가, 성모상, 뭐 초, 뭐 여러 성물들을 많이 사는데 매일 미사 빼고 그 다음에 뭘 안 사요? 책을 안 사. 신심서적을 도대체가 사질 않아요. 왜 신심이 성장하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니 금방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많이 읽으시죠? 역시 대답을 잘하시네. 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이라고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은요, 사기치는 수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읽으면 뭐 돼요? 사기꾼 돼요. 그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정말 하느님을 아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심이 성장하는 그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성당에서 혹은 많은 출판사에서 좋은 신심 서적과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하죠?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고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의 말씀을 각 분야의 상황에 맞게 해설한 책이 뭐예요? 신심서적이에요. 신심서적.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 읽는 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 좀 읽다가 뭐 딴 일하고 뭐 앞에 거 다 잊어버렸대. 맨날 앞에 갔다 끝나고 그러다 결국 지루해서 놔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면 열쇠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이 제목을 유심히 봐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왜냐하면 누가 썼느냐에 따라 막 달라져요. 그리고 이 제목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특히 머릿말을 열심히 봐요. 이 머릿말. 머릿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저자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 말하고 싶은 거를 어디다 다 집어넣어요? 머릿말에다 다 집어넣어. 머릿말에다가. 그래서 머릿말을 열심히 읽고 몇 번 읽어요? 그 다음에 차례를 또 열심히 읽어. 차례를 열심히 몇 번 봐. 그리고 맨 끝에 후기 있죠? 후기도 또 다 봐. 다. 책 읽기 전에 제목, 머릿말, 차례, 후기 다 봐. 몇 번 생각해보고 이 책이 뭘 담고 있나? 그럼 책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책을 읽으면 앞에 내용을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칩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또 자꾸 읽다가 놓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읽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신심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요? 책과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신심서적.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읽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면은 그 책에서 안 내용이 몸에 배요. 배일 뿐만 아니라 정말 책에서 만났던, 성경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실천하면서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심은 그렇게 성장될 수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깊이 잠길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TBC 평화방송